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만찬 때의 일이다. 악마가 이미 시몬 이스가리옷의 아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생각을 불어넣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당신 손에 내주셨다는 것을, 또 당신이 하느님에게서 나왔다가 하느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식탁에서 일어나시어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들어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허리에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자 베드로가 주님께서 제 발을 씻으시렵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이 일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깨닫게 될 것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래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십니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함께 아무런 몫도 나누어 받지 못한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제 발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목욕을 한 이는 온몸이 깨끗하니 발만 씻으면 된다. 너희는 깨끗하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당신을 팔아넘길 자를 알고 계셨다. 그래서 너희가 다 깨끗한 것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다음 겉옷을 입으시고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깨닫겠느냐? 너희가 나를 스승님 또 주님 하고 부르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 나는 사실 그러하다. 주님이며 스승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었으면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참 예수님, 이 방송 보고 계실 우리 서운동 신자를 비롯해서 많은 교우분들, 당연히 오늘 주님의 만찬 미사 참석하셔야 되지만 어찌된 일입니까? 어떤 바이러스 때문에 정말 설마 했더니 우리 성삼일도 못 지내고 텔레비전을 통해서만 볼 수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아픈 마음이 사제인 저에게도 아주 절절히 전해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에 교구청 경당에서 주교님과 또 지구장들과 교구청 사는 신부님들과
성유 축성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주교님은 교구가 생긴 지 60년 만에 신자들 없이 성유 축성 미사를 드리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라는 얘기로 말씀을 하셨죠. 오늘따라 미사 드리는 주교님이 참 힘도 없어 보이고 그리고 또 그 사이에 좀 많이 늙으셨다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구장 신부들이 교구의 신부들을 대신해서 또 지구에 있는 신부들을 대신해서 성유 축성 미사를 하면서 한 마음으로 사제들과 일치된 마음으로 오늘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성유 축성 미사 때 두 가지의 아주 중요한 예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병자 성사 때 쓰는 성유를 축성하고 세례 성사 때 쓰는 크리스마 성유를 축성합니다. 그래서 교구에서는 이 성유 축성 미사 때 환자들에게 바르는 기름과 미사 때 바르는 이 기름 두 가지를 축성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유 축성 미사는 지구장들이 만일에 못 갔어도 교구청 식구들끼리라도 반드시 해서 그 성유를 각 본당에 나눠줘야 됩니다. 저도 오늘 지구 각 본당 성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성유 축성 미사 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사제가 사제 때 약속했던 그 서약을 갱신하는 날입니다. 사제 때 약속했던 의무가 7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상기하는 예식을 합니다. 사제가 사목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3가지가 있고 사제 개인 직분에 대한 것이 4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개에 대한 서약을 합니다. 물론 사제 서품식 때 하나하나 1번서부터 7번까지 하겠느냐 하고 묻지는 않지만은 그 서품식에 나오는 그 기도문의 내용에 보면은 그 7개가 분명히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사제가 사목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 3가지가 뭐냐? 첫 번째가 말씀 선포를 충실히 해야 될 의무가 있음을 서약합니다. 두 번째 서약하는 것이 성무 집행을 성실하게 한다고 하는 의무를 그때 받습니다. 세 번째 서품 때 받는 의무는 양들을 돌보는데 충실해야 된다고 하는 그 의무를 그날 약속하는 겁니다. 이것은 사목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 3가지고 또 사제가 각자가 개인 직분에 맞는 의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4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순명입니다. 두 번째가 독신으로 산다는 것을 약속했고요. 세 번째가 기도를 끊임없이 드리겠다고 하는 그 의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약속했고 마지막 4번째로는 봉헌의 삶을 살겠다. 사제의 삶 자체는 서품이 되는 그날부터 죽을 때까지가 바로 봉헌입니다. 사제의 숨 쉬는 거, 말하는 거, 움직이는 거, 사제가 하는 모든 것은 하느님께 봉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를 다시 갱신하는 날이 성유 축성 미사입니다. 지구장 신부들은 좀 전에 얘기 드렸던 대로 지구 신부들을 대신해서 이 7가지에 대한 갱신을 다시 했습니다. 그리고 지구장들이 약속했던 그 갱신의 소리가 각 지구의 신부들의 귀에도 분명히 들렸을 거라 하는 믿음을 갖고 오늘 미사를
봉헌했던 겁니다. 흐뭇한 소식 하나 알려드려야 되겠다. 또 요즘 그냥 어두운 얘기만 들리니까, 그냥 사방에서 죽는 얘기만 들리니까, 우리 교구가 상당지구입니다. 우리 상당지구 신부님들이 지난번에 모였을 때 우리 사제들이 이렇게 지금 너무 어려운데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성금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이 돼서 우리 교구와 같이 2개 교구 합쳐서 3개의 교구에서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서 정말 고생 많이 하는 의료진들에게 이렇게 아마 내일 전달을 할 겁니다. 참 흐뭇한 얘기죠. 지금 각 본당마다 재정이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이 밑바닥입니다. 그래서 어느 본당은 신부님들이 받은 사목비 그대로 전부 다 본당 살림하는 데다 집어넣어야 되고, 어떤 그런 와중에서 신부님들이 당신들이 가지고 있던 아꼈던 돈 이렇게 한 마음으로 봉헌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좋은 본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 물론 나중에 이 어려운 사태가 다 끝나고 나면 우리 교우들이 봉헌해서 해야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교우들이 모금을 해서 정말 힘든 분들에게 도움을 줘야 될 때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복음을 좀 잠깐 묵상하도록 합시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나라에 어른이 없다. 집안에 어른이 없다. 교회에 어른이 없다. 이건 무척 안타까운 표현입니다. 그러면은 그토록 애타게 그리는 그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겠습니까? 오늘 복음에 나오죠. 어른이 되려면 반드시 이 덕을 갖지 않으면 절대 어른 노릇을 못합니다. 그거는 일개 몇 식구의 가장이든 수도의 원장이든 교구의 주교든 나라를 다스리는 정치인이든 어른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어른이 되기 위한 조건은 섬기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겠는가? 제가 와서 이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좀 저도 헷갈리는데, 막내 동생 신부님이 일본에서 사목합니다. 그래서 동생 신부님과 그 동창 신부님이 있는 그 본당끼리 자매 결연을 맺어서 한 해는 일본으로 가고 또 한 해는 한국으로, 일본 사람들이 한국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물론 제가 그 전에 딴 본당에 있을 때도 이렇게 자매 결연이 돼가지고 교류가 있었었죠. 동생 동창 신부님이 자기네 본당 신자들 30명을 데리고 일본 하네다 공항에 내렸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빠져나와서 길가에 서 있는 버스에 올랐다고 그래요. 근데 그 버스 기사님이 하여튼 그냥 정중하게 한 분 한 분 그냥 고개를 90도로 숙여가면서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우리 신자들은 그 기사 어깨 툭툭 치면서 수고한다 그러고 올라갔대요. 신자들이 다 탔는데 그 기사가 마이크를 잡더니 90도로 절을 하면서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제가 이 교구의 주교입니다.
주교님이 버스를 몰고 왔던 거예요. 그 주교님 어깨 툭툭 치면서 아이고 수고한다 했던 그 건방 떨던 우리 신자들은 고개도 못 쳐들었대요. 야, 세상에 이런 일이 있구나. 주교님이 버스를 몰아? 이건 예수님이 일으켰던 기적보다도 이건 더 큰 기적인데? 하여튼 그 주교님은 은퇴할 때까지도 교구 신부들에게 참 감동을 많이 줬다고 그래요. 어느 신부님이 뭔가 이렇게 좀 울적하고 사목에 대한 열의가 없고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면은 그 소리를 듣고 밤중에 찾아간다고 그래요. 그 신부님 있는 성당 가까운데 호프집에서 전화를 한대요. 신부님 시간 있으세요? 예. 근데 주교님 어디 계신데요? 그 가게 앞에 나오세요. 맥주 한잔 하러 왔어요. 이렇게 맥주하면서 뭐가 힘드냐 어렵냐. 오늘 하룻밤 좀 자고 갈 수 있어요? 예, 주무시죠. 그런 주교님한테 사제들은 우리 주교님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습니다. 우리 주교님. 아무개 주교님이 아니라 이름을 붙이지 않고 우리 주교님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느 누가 우리 주교님에 대해서 험담하면은 목숨 걸고 싸웁니다. 너 잘못 알고 있어. 그 주교님 그런 분 아니야. 지금 돌아가셨지만은 인천교구 미국 신부님 나 귀엘모 주교님 이곳에서 본당 신부하셨죠. 인천교구 신부님들도 항상 주교님 얘기할 때는 우리 주교님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인천교구 주교님들이 기억에 많이 남는 거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워낙 청빈하시고 항상 전철 타고 다니시고 주교회의 때도 도시락 싸가지고 가시고 항상 그러셨던 분이었지만은 언제 사제들에게 정말 이분이 우리 아버지구나 하는 느낌을 줬냐면은 신부들이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밤중에 찾아온대요. 그래서 그 옆에서 물수건을 짜가지고 밤새 간호를 해드린다는 거죠. 그런 주교님한테 어째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겠는가? 그리고 그런 주교님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심을 안 할 사제가 어디 있겠는가?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유니폼만 바뀐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니죠. 섬길 줄 알아야 되고 봉사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 교황님은 어떠십니까? 교황 되시자마자 일주일에 한 번씩 노숙자들과 같이 아침을 같이 하셨어요. 당신 사비를 털어가지고 그 노숙자들 샤워할 수 있게끔 이동하는 그 버스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노숙자들 목욕을 시켰어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발을 씻어달라고 발을 맡기기라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어른한테 발 내밀면서 제 발 닦아주세요.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교우들도 없을 뿐더러 아예 발 씻는 예식도 다 생략이 됐지만 신자들도 사제에게 발 내미는 거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스승이 제자들의 발을 씻을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 당시의 상식으로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였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보통 어른이시고 보통 스승이십니까? 하느님의 아드님께서 어떻게 다른 인간들의 그 더럽고 천한 발을 씻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자들은 놀라서 넘어갈 일이 자꾸만 생겨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다는 말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은 뭡니까? 우리들의 밥 속에 남아있겠다고 그러셨어요. 우리들의 양식이 돼서
끝까지 남아있겠다고 그러셨어요. 발 씻어주는 것도 놀라운 일인데 돌아가시겠다는 말은 더더욱 놀라운 일인데 죽고 난 다음에도 너희들의 밥이 돼서 끝까지 남아있을 거라는 이 말은 제자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었던 얘기입니다. 공간 복음에는 최후의 만찬이 나오지만 오늘 우리들이 읽은 요한 복음에는 최후의 만찬 대신에 발을 씻기시는 얘기가 나옵니다. 발을 씻기시는 것도 봉사예요. 밥이 되어 우리 배를 채워주시는 것도 또한 봉사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과 사람들의 밥이 되는 것도 같은 맥락이죠. 누군가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누군가의 밥이 되려고 하지 않을 때는 절대로 십자가상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귀하고 비싼 땅은 많이 밟혀야 되고 더러운 거 다 끌어안아야만 귀하고 비싼 땅으로 바뀝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인연은 끊어진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봉사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인연이 끊어진다는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은 내 자기 만족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대한 과시도 아니고 눈치가 봐가면서 하는 것이 봉사가 아니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그리고 너도 나처럼 다른 이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의 인연은 끝이다 하고 얘기하십니다. 봉사하지 않으면 주님과의 인연이 끊어집니다. 봉사는 자기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일을 향하는 것입니다. 봉사는 크게 네 가지가 있지요. 첫 번째는 기도의 봉사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물질의 봉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희생의 봉사가 있고 네 번째는 땀의 봉사가 있습니다. 나이가 먹는다고 어른이 되는 건 아닙니다. 70, 80, 90이 돼도 탐욕스럽게 이를 데 없는 노인네들 많습니다. 수의의 주머니가 없는데 그 나이 될 때까지 움켜쥐기만 하고 살아가지 한 번도 누구에게 베풀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철이 난다는 얘기죠. 나이가 많다고 저절로 철이 나는 것도 아니고 어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유니폼이 바뀌었다고 철이 나는 것도 아니고 높은 벼슬을 얻는다고 또한 어른이 되는 건 아닐 겁니다. 영적으로 어른처럼 살려고 노력하지만, 다시 말하면 섬기는 사람이 되려고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자신에게 다짐하지만 어느새 모르게 하루를 뒤돌아보면은 섬김을 받다가 하루가 다 지나간 그런 쓸쓸한 날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의 인연은 끊어질 것이다. 기도 봉사합시다. 희생 봉사합시다. 물질 봉사하고 땀의 봉사로서 예수님 닮아갈 수 있다면 이 세상 떠나는 날 주님 보고 살았기에 주님 닮았다 하소서라는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행복이요 복락이겠는가. 교회 여러분들,
이 힘든 시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시고, 그리고 기쁨은 섬김을 받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봉사 받을 때 오는 것이 아니라, 봉사할 때 하느님께서는 기쁨이라고 하는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때는 온 식구들이 같이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싸움이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신경들이 날카로워져 있고, 자매님들은 밥 해주는 것도 쉬운 게 아니죠. 다 치닥거리 해야 되고, 서로가 서로를 아끼면서 섬길 때 우리 가정에서부터 하느님의 은총은 꽃을 피울 수 있다고 하는 거 믿으면서 성삼일 열심히 잘 지내도록 애씁시다. 아멘.